저희가 지난주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눠봤죠. 특별히 수요일은 저희가 성경 공부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 또 기도, 뜨거움, 열정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식에 기반한 열정과 열심, 기도여야 되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막연하게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로 구성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 자신에게 연합시키고 또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의 몸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냥 쉽게 단어의 뜻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모임. 조금 의미를 부여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누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정의 내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 이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갈릴리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야 교회와 교회에서 언제 만나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의미가 단지 건물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 맡겨지는 그런 사명, 또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나, 무엇을 위해서 세움받았는가 라고 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그러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은 그런 면에서 교회의 매우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모든 시설들이 다 되어 있고 그 시설들을 편안하게 사용하고 누리고, 또 그래서 결혼식장, 콘서트장, 휴게실, 카페, 모든 공간들이 다 있고, 그리고 정말 이용하기에 훌륭한 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정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사명,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모였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다윗 시대에 와서, 왕정 시대로 와서 성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곳에서 바로 예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의 예배가 우리의 지금 이 예배의 폼과는 다르죠. 제사의 방식으로, 이 제물들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번제가 드려졌고, 이러한 일들은
성전으로 와서도 역시 변함없이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또 그것들에게 그것들을 경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예배를 이방 신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들에게 돌렸던 것, 그 예배했던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단순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하는 이게 중요하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여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설교하는 설교자도 이 점을 매우 중요시 또 생각해야 되죠. 그의 설교가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데 집중되도록 그렇게 설교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을 쭉 듣고 보니까 야, 저게 지금 누구 자랑을 하는 거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올바른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말씀 선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활동들을 이야기하는 것, 예화로 가득 찬 내용들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요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더 깊이 각인되어서 그것만 생각난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그러한 형식도 중요합니다. 성가대의 찬양도 중요하고 또 모든 이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성가를 어느 날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쳐주고 싶을 만큼 잘했어요. 그때에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은 내가 정말 마치 한 건 했어 이런 마음으로 저들의 눈들이 우리 성도들의 눈이 은혜 받은 눈이군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드린 찬송에 대한 그 영광을 모두 성가 대원들이나 지휘자가 독차지한다면 그건 또한 역시 올바른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개혁교회 전통 안에는 사실은 성가대가 없어요. 성가 시간 자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도 사람들이 칭송받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성가대가 없어요. 그게 있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휘자로부터 반주 또는 성가를 하는 찬양대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가? 모든 영광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설교자도 예배 순서를 담당한 자도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도 내 기도가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보일까 유창할까 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만한 정말 예배를 위한 기도. 그래서 막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막 사회 온갖 정세, 국가 정세, 막 사회 문제, 문화 이렇게 돌다가 그냥 의미 없이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예배에 필요한 그 기도. 그래서 성도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를 하셔야 되고 하는 실제적으로 이 예배에 필요한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기도자로서의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지 어떤 예배를 통해서든지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예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또 마음에 감동도 오고 또 때로는 그것들이 이렇게 눈물로도 표현되기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단지 이곳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혀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그 예배가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진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온 우주를 보존하시는 그러한 섭리,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그 깨달음,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그것에 반응한 우리의 감사와 찬송,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리고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이 모든 것이 함께 구성되어 있을 때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백성들로 정말 다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볼 때 예배의 중심, 특별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죠. 우리 설교하는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일이에요. 또 저희가 구역 예배라고 하고 있는 이상 구역장님들도 또 기관장님들도 작은 예배, 짧은 예배, 그리고 온전한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예배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지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그리고서 그것을 예배에 적용시키는 것,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죠. 작게는 가정예배,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야기할 때에 이 지역교회 처음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예배드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정이든 아니면 규모가 좀 있던 어떤 곳이든 어떤 교회에서이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중요시하게 되는데 특별히 공예배의 참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안타깝게도 실제적으로 이런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앙 지도자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우리 신앙의 태도가 횡행하는가,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대 교회의 대부분의 아주 해결해야 될, 또 해결하기 참 힘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이기에 힘쓰는 일들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공예배, 특별히 11시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면 성도로서의 예배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게 그냥 생각되어져요. 그냥 그것이 이게 요즘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중에 모이는 일들, 이 모든 것들도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일주일을 단 30분, 40분의 말씀만으로 이겨낸다? 세상 가운데서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모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배하는 이러한 공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성숙과도 관계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를 전부 참석하는 그러한 분들과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예배하는 이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같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네. 세상 학문을 세상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얼마나 집중하는가 하는 데 문제가 또 그런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정말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은 아이들과 그냥 정말 그냥 딱 30분 1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모든 공부를 끝내는 아이들과 같을 수가 없죠. 이것은 그냥 세상의 이치예요, 이치. 많은 시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배에 투자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만큼 큰 도움이 되는 것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교회 사명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고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 그 첫 번째 바로 가르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3년의 공생에 그것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하셨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저 칠판에 써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학습의 모양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이 모든 그 움직이는 일들이라든가 또 사역에 동참시키면서 또 그들이 실패했을 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이렇듯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일이죠. 그 사도들이 결국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일, 가르치는 일을 그들 또한 교회 안에서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 제가 목사들을 통해서 혹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전파되어지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또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정해진 그런 틀에 따른 교육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아니고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일들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이 필요한 부서라고 하면 작년부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교육부서에 대한 교육이 교회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이러한 교육부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부서에 대한 그러한 무관심은 결국은 교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러한 역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회도 사실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질수록 학생들이 그리고 연령대가 어릴수록 구성원들이 더 작아지는, 그래서 위태한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변이 확대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많다는 것, 이것은 교회의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출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나가는 일들에 대한 거부감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뭐 공부라든가 혹은 여가 생활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 결국은 그 아이들의 신앙이 어른들보다 못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수의 감소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 또 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르치셨다는 사실,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담아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강화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교육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교육에 열정과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없어요. 예를 드는 거죠. 교회 재정이 없어요. 또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뭔가 하면 선교비를 줄여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대는 게 뭔가 하면 교육부서에 대한 지원을 줄여요. 이건 정말 최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선교와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전도비를 줄이고 선교 후원을 끊어요. 그냥 우리는 끊는 걸로 끝나지만 현지에 있는 그들은 정말 생명줄이 끊기는 것과도 같거든요. 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일로. 그 다음에 쉽게 축소하는 그러한 재정이 무엇이냐? 교육부서에 대한 투자를 줄여요. 야, 그만 좀 먹여. 그만 놀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의식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들을, 어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어도 마치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가르치는 일만큼은 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교육부가 얼마만큼의 전체 예산의 얼마만큼을 차지하는가, 사실은 13분의 1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어요. 10분의 1도 아니고 13분의 1. 저희가 실제로 청년부 올해 들어오면서 청년부 지원이 되면서 겨우 1,000만 원이거든요. 유초등부, 죄송합니다. 겨우라고 말해서. 꽤 큰 돈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한 그러한 헌금인데 제가 너무 쉽게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1,000만 원. 그래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각각 350, 그리고 유치부, 그리고 청년부, 이러면 전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교육부에서 줄여.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돼요. 혹시라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재직회 때 그렇게 혹시라도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다른 건 몰라도 교육부 지원에서는 손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생겨야 돼요.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그냥 먹는 것 같고 그냥 모여서 노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정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있고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억들로, 그리고 신앙의 성숙에 필요한 그러한 그 양분으로 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 나가야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다녔네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다녔던 교회에 제 청년 시절에 부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청년부에 대한 그 사랑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청년부 부장을 꽤 길게 맡으셨고 또 목사님도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 하는 일이 있냐? 거의 없으세요. 원래회를 청년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부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어. 이게 다예요. 그분이 하시는 게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이제 하시는 게 뭔가 하면, 다 마쳤어? 그러면 가자. 그러고 이제 떡볶이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지금도 제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청년 부장 혹은 뭐 학생 부장, 이건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물 붓는 것 같아도 그런 투자가 결국은 그 아이들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교회가 이 교육부서에 하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냥 제가 아주 쉽게 먹는 것, 또 놀러 가는 것이라고만 얘기했지만 다 거기에 사용되진 않아요. 가르치는 일에도 사용되고요. 또 그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교재를 사는데도 그러한 그 부서의 지원금이 사용되고 다 그래요.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찌됐거나 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앞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과 봉사의 일은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도 필요하고 또 봉사의 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난 이제 예배하는 일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교회가 예배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일이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일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요. 그러나 만약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각자 신앙하면서 각자의 구원을,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각자 자기 맡겨진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로 모으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때 이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차라리 없는 게, 고린도 교회가 없는 게 더 복음을 전하는데 낫겠다 싶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시험에 들 만한 문제거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꾸짖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했고, 놀랍게도 고린도 후서로 오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단지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이 서로 상호 간에 부딪히고 깨지고 마치 모난 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서로 깎아져 내려가는 것처럼, 깎아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 투성이지만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성도들이 온전교되는 것, 또 봉사하는 이러한 일들, 은사를 서로 나누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또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게 하는 일도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연약함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자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라가는 것,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 또 자라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에게 난 맨날 받기만 해,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이고요, 그는 주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는, 또 강한 자들이 자신의 교만함을 뽐내지 않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합되어지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하는, 마치 그래서 성경에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처럼 모두가 손이겠냐, 모두가 발이겠느냐, 모두 눈이 아니고 모두 코가 아니고 모두 귀가 아니에요. 다 모양이 다른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몸으로 이루고 있어요. 어떤 것은 외향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드러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치 손과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의 심장과도 같아서, 어떤 이들은 우리의 이 뇌와 같아서, 또 혹은 어떤 장기와 같아서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세워져 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봉사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걸 좋아,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걸 잘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런 어떤 손에 재능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또 그는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일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나눔으로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인격과 행위의 온전함을 이루며 서로 합력함.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또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서로가 유익하게 되는 일들을 이루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낙심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교회는 가진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그저 그냥 교회에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그냥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나눠지고 패가 갈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교회, 정상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건강하지도 못한 교회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어디 아프면 아야 넌 네가 알아서 나라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냥 어디 가시만 하나 찔려도 그게 안 빠질 때까지 눈이며 또 손가락이며 모든 게 다 여기 집중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어떤 연약한 존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송합니다. 이제 성함을 얘기해서 최 권사님이 입원을 하셨었잖아요.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학생들이 찾아갈 줄을 모르셨던 거죠. 그 학생들이 찾아갔어요. 기쁘셨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 치킨으로 나타났잖아요. 너희 가서 맛있는 치킨 먹어라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약한 분, 그분이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되면 그렇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 그래서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은사는 나누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뽐내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의시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각양 다른 은사들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도의 은사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의 시간에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기도의 은사를 잘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이렇게 뭐 구역이든지 아니면 기관이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에 있으면 가서 힘들고 어려워 보이시면 내가 기도해 줄 일이 있어요 라고 해서 기도도 나누시는 거예요. 또 혹시라도 물질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하면 또 가서 내가 도울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해요.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사실 나 도와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말 정말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먼저 들을 때 내가 기도해 드릴 일이 있을까요? 내가 뭘 기도해 줄까요? 내가 아이를 위해, 내가 정말 힘든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예요. 불은 연소에 의해 존재함 같이 교회는 선교에 의해 존재한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복음 증거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알고 또 위에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 화목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끼리 참 좋아요,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좋게 느끼는 것들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 정말 전도에 애쓰신 기관이죠. 우리 에스더회, 제가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누가 듣든지. 사실 요즘 주보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줘서 교회에 오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일들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설령 우리 교회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도지 한 장 들어서 야, 이거 정말 내가 믿어야겠다. 그래서 그분의 가까운 교회로 나가고 또 그가 믿는 사람이 됐다면 비록 우리 눈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전도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과 성결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차반으로 살고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 믿어 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까요? 그러려면 너나 믿어라 이런 얘기 듣는다면 이것처럼 정말 그 고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전도라는 그 일이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늘 전도하셨어요. 늘 선교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 아까 가르치신 그 일은 무엇을 위함인가? 그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면서 가르치신 선교 훈련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70인을 전도 사역으로 내보내셨잖아요. 이런 실제적인 훈련도 시키셨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킨 이것 바로 선교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복음서의 결론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이야기에 집중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느냐? 단절되지 않죠.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역시 그 교육받고 훈련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져 나갔어요.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죠. 팔레스틴 지역만이 아니고 로마로 가고 그것이 결국은 온 세계에 퍼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했는가?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훈련을 받았던 또 다른 제자들, 그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들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런 면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일들은 없어요. 전하는 이 일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는 일, 이것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그냥 목소리도 그냥 너무 좋아요. 성품도 좋아요. 인격도 좋고요. 정말 칭찬하기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고 그냥 말만 하면 욕하고 그냥 인상 쓰고 험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또 역시 적용돼야 돼요.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할 때에 전도하기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교회, 선교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 교회에서 전도한대 그러면 갈릴리 교회는 하여튼 말도 많고 시끄럽고 그냥 이렇게 돼서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전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예수 믿고 마는 게 나아요. 다른 교회가 전도하는 길까지 막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구제를 하는 일도 또 봉사를 하는 일도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좀 작게 이야기하면 제가 서너 번 말씀드렸는데 에스더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애정을 갖던 사업을 멈추게 한 일도 그런 차원에서였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동네에서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구설수에 오르면 결국 그건 전도의 방해가 되니까 말이에요. 어린이 축제 비록 뭐 갈릴리 교회에서 한다 이런 건 얘기하지 않지만 올리사랑 봉사단이란 이름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쉽지 않죠. 벌써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그것이 교회에서 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곳이구나라고 교회가 인식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오르내리는 그러한 교회 구설수들을 조금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는가. 지역에서만큼은 그래도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를 또 복음을 들을 마음을 열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제도. 이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과 성결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지도자들이 우리 교육자들 다 포함해서요. 지도자들이 또 중직자들 포함해서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야, 어느 교회 장로님은 진짜 믿을만해. 그분이 이야기하면 그건 진실이야. 갈릴리 교회 집사님 그래 갈릴리 교회는 믿을만 그 집사님도 믿을만하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거룩하고 성결함 그리고 진실함 그리고 그를 통한 구제 봉사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전도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한 10만 원씩 그냥 선교사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송기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모시겠지만 교회가 모든 관점을 선교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냥 단순하게 선교사님에게 10만 원 보내고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할 선교를 충분히 다 하고 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맞춰져요. 내가 누군가에 가서 말하는 슈퍼 가서 물건 하나 사고 또 거기서 부당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의 내 태도도 선교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생각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태도를 결정짓는 이러한 삶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다면 정말 주신 사명대로 살고 있는 교회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사명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각자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교회, 전도와 또한 선교에 열정적인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